심야자는 이건 자 설입니다. 설이 설인데 하모스님의 설이 심야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야자는 충하고 충은 화하다는 쪽이고 이 충이라는 쪽은 그 삼라만상에 어떤 생명을 잉태시켜주는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청하 없는 그런 말을 충이라 그래요. 충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것은 덩그렁 비어 있고 또 마음은 아주 묘하고 또 그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그것이 경심이 본정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하고 환하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피어가지고 환할 때 병이라고 그러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방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을 환할 때 병이라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바세계의 우주 전체가 환하다는 걸 환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 49년 부처님 설법은 마음 하나를 표시하는데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 허, 묘, 수, 병, 환, 또 신령스럽고 또 밝고 문자로 형용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마치 저 옛 거울이 본바탕체가 스스로 허하고 밝아서 형하고 영하고 철에서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거울에 그림자가 비춰놨다고 해가지고 그림자가 갔는데 거울이 그 그림자를 안고 삽니까? 금강경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맑은 거울과 같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비워버린 상태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비워버린 상태에서 모든 사물의 존재의식을 느꼈을 적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다.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각과 모순과 어떤 전쟁과 불화협과 대립과 이런 것들이 만연할 뿐이죠. 영하고 철에서 걸림이 없는지라 묘절 명상지단이며 묘하게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런 어떤 단서가 완전히 우리 마음자리는 사라져버린 자리고 또 정무능소지정일세 너무너무 맑아가지고서 능이란 말은 주관적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능소의 자치가 끊어져 있을세 맑은 거울에 어디 능소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죠. 능소 주관과 객관의 자치가 끊어져 버렸다. 덩그렁 비어있다. 뭘 사다리같이 이것 깨닫고 저것 깨닫고 자꾸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다. 고로 이르되 거울 같은 마음이 본래 맑다고 표현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의 근심과의 그게를 안으로 근심이란 건 안읍이 설신의 육군의 내 몸뚱이를 얘기하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담고 있는 이 우주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릇에 물 담에 있듯이 우리는 살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주장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으로 근심과 밖으로 해서 안에 살림을 사는 근심과 밖으로 모든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의미의 기계를 개위지 영상이라. 그런 내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습일 뿐이야. 그림자 모습을 나는 내 진짜 생명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꼼짝달싹 못한 것이 우리 중생의 호흡으로 시작해서 빚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것인가 객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개의지 영색이라 아래야식 일념지 망동이 아래야식은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야식은 저 앞에 얘기할 적에 몽식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선과 악이 갈라지기 이전을 아래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야식 속에는 항사공덕이 쌓여있다. 유식에서 제8 아래야식 나오고 다음부터 아래야식이 조금 망으로 흔들릴 적에 제7 말라야식이 나오고
더 굵게 흔들릴 적에 제6의식이 나오고 의식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이 몸뚱이가 안입이 설신이 그래가지고서 의식, 칠식, 팔식, 유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은 아레아식이 만들어냈다. 아레아식의 문을 부수어야 된다. 아레아식의 한 생각 동하는 것이 몽식이 처음 움직였다. 초동이다. 그런 얘기죠. 왜 진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망쪽으로 흔들렸느냐. 아레아식의 한 생각 망령댁에 동하는 것이 결국 내 몸뚱이와 밖에 세상 기계를 변해 일으켰다. 그러니까 철저한 불교는 유심입니다. 철저한 불교는 유심이에요. 마음 빼놓고 나면 없어요. 오늘 스님이 송장물 잡수시고 중국 안 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 가가지고 지연법사한테 화엄사상을 배워가지고 법성계를 지었지만 그 살림살이가 오늘 스님보다도 못하지요. 근심기계를 변해 일으켜 놨나니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망년된 생각을 한가 이어버릴 것 같으면 곧 일체의 모습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된다. 맑은 거울 것 같다 이 말이야. 왜 수련하는 그 맑은 거울에 뭘 자꾸 집어넣어가면서 잠을 못 잤니 뭐처니 그러냐. 그것도 한 생각뿐이지. 한 생각 잘못한 것이야 그게. 고로 영색이 나타나는 영상의 색깔이 원래 공했다. 몽식은 다 인불각이윤이 불각을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다.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무명을 불각이라 그래요. 그 꿈의 아르마리가 다 불각을 인해서 존재하고 된 것이니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잘 있던 사람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괜히 울증거리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 뭐라고 그 생각을 일으키냐 이 말이야. 공부 잘하던 학인이 우연히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또 놀다가 쫓겨나게 되고 그게 몽식이 일어나서 그래. 그래 이 불각이 골치 아픈 거요 사실. 항상 밝아있고 항상 열려있고 항상 충하고 허하고 묘하고 부처님 마음같이 그러면 될 텐데 이 불각이 문제예요. 불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각이라는 원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몽식이 촉이니 호련이 일어나니 무명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불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인식할수록 불각의 뭉텅이가 솜뭉치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면은 망상을 이겨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망상이 더 커지는 것이요. 망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금강경 읽으면 저절로 사라지네. 원래 망상이랑 번지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남을 원망하다 보면 자꾸 부풀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재판 벌어가지고 탕탕 털어먹고 알거지가 됐을 때 아 인생이 이렇구나 할 때는 이제 북망상 가는 거죠. 숭암도 잘 들어요. 응? 이 불각이라는 게 골치 아픈 거라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게 불교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불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해서 설해진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공안 진공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묘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수행하면서 또 중도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런 말들이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언어의 유의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 말씀을 참된 말이고 실된 말이고 진실한 말이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말이고 또 이상하게 하지 않는 말이다. 무조건 조건 없이 믿어라. 중생이 너무 의심을 하니까 조건 없이 믿어라. 그런 얘기를 부처님은 강조해서 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을 거역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각이니 몽식이니 무명이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 호련이고 망상 일으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걸 인식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하다 보니까
그런 무명이라든가 불각은 언제든지 스며들게 마련이고 또 역시 그 통 속에 그 살림으로 오늘 여태까지 살아왔어서 아주 오염되기가 아주 그냥 120% 성공률 그 분야. 그러니까 불각을 이 뿌리가 없는 것들이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망상이라고 하는 거 원래 뿌리가 없는 것들이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법성계에 망상은 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다. 없는 것하고 망상을 안 내야 되겠다고 싸우는 것이 우스울 정도다 이 말이야. 망상은 쉬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쉬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경을 스님이 문둥이편 든 여자 팔을 베고 잔다는 얘기가 그 보통이 아니야 그게. 그대로 보여준 기라. 이 경심이 번정한 상태에서는 미추가 끊어진 자리야. 경의신이 문집이라든가 시를 보면은 그 어른이 굉장한 그 어른이야.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이해 못할 그런 부처님의 응신적인 그런 표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불각 몽식 속에 살면서 수자들이 그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아. 대한불교 선종 현주서라 그게. 다못 불각을 인해서 존재했으니 마음을 만약 항상 우리 본정한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몽식이 현발할 이유가 없을세. 몽식이 나타나서 꽃 피울 그런 이유가 없을세. 고로 이르되 몽식이 처음부터 원래 없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쓴 거예요. 시당초 없었다. 망상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야.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불각심이 동하는 것을 처음에 몽식이나 불각심이나 무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각심이 동해가지고 중생으로 전락해 놓은 과정을 10가지 인자 관계로 이렇게 이제 벌려놓은 것이 기신론에서 나오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우리가 지금 수보받고 있는 것이 무명에 의해서 삼 바탕이라. 그러니까 업상, 아까 무명에서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래가지고 다시 또 죽으면 무명의 세계 쳇바퀴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 몸뚱이는 가더라도 유식에서 볼 때는 제8 아래하식에 딱 감염이 돼가 죽을 때 그걸 가져가요. 몽식이 현발할 이유가 없을세. 고로에 대한 몽식이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 불각심이 동하는 것을 이름해서 강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명이란 말은 은경이도 나오는데, 이 강명이란 말은 밝혀야 될 각으로 전락이 됐다. 그대로 각이 아니라 강명이라고 하면은 깨달아서 밝혀야 될 각으로 전락이 돼버렸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을 받았기 때문에 업을 씻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강명으로 전락이 돼버렸다. 이 강명이 자체가 이제 능소가 갈라지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꼭딱실이 너무 밝다 보니까 흠집이 생겼다. 사람이 좀 평범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꼭딱실이 잘하려 보니까 병이 생긴다. 해원 스님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꼭딱실이 잘하려 하는 게 이 병이라. 평범해야 돼. 각하고 밝혀야 될 것으로 명이 이름이 돼버렸다. 매우 어려운 아주 전문적인 경의 단어들입니다. 그 밝음을 인해 가지고 밝혀야 될 그 밝음을 인해 가지고서 밝혀야 될 것을 일으켜서 견분이 아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이 됐어도 본래 우리가 깨끗한 그 모습이 중생으로 전락이 됐어도 어두운 면하고 깨끗한 면하고 같이 양면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과 같이 양면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밝음을 보는 밝은 어떤 그런 차원이 그 어두운 쪽에서도 많이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공자가 인이라 그러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바탕이 단서가 치근지심이니까 살인강도 짓을 하고 가는 사람이
갓난아이가 샘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애를 건져놓고 간다고 하는 게 원래 치근한 마음이 하늘에서 준 성품의 바탕입니다. 150년 뒤에 내려와서는 맹자는 우리 마음은 좀 한 단계 나아져 성선이다. 성품은 원래 선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 얘기, 성선설이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밝음을 인해서 비침을 일으킨다. 우리가 무명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어부 태도를 속에 살지만 거기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양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밝은 쪽은 무명이라는 밟지 못한 업에 감춰져 버리고 밟지 못한 무명 자체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 보니까 그 생각이 이제 내 자신이 공하지 못한 거, 객관적인 대상이 공하지 못한 거, 또 중생이란 자기 의식, 또 이 시간 속에 꼼짝달싹 못한 이 시간 속을 영원하다고 수자상이라든가 전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견분이 아흔이란 말은 잠깐 사이에 일어나고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명이 한번 굴러가지고서 일으키는 자기 주견이 뚜렷이 뭔가 나타나는 걸 견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상이라 전적인 그 앞에는 이제 업상이 될 것 같으면 이 견분은 전상이라 구를 전자 서로 상자 모습 상자를 전상이라 그래요. 자기 주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는 겁니다. 업에 의해 가지고 원래 주관과 객관이 없었는데 견분이 굴러가지고 모습이 조금 잠깐 사이에 일어나고 또 그 생각이 비침을 인해서 조그만 불빛대 반짝거림을 말미암아 가지고 객관의 대상인 진을 세워서 상분은 앞에 업상 전상은 주관적인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 상분은 객관적인 현상 대상을 얘기합니다. 애가 어머님 뱃속에 들었을 때는 어머니하고 둘이 아닌데 뱃속에 나오면은 어머니 젖을 빤다 이 말이야. 그것이 벌써 현상의 경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차원을 그렇게 불교에서 유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분은 현상인데 상분이 망령때의 포 하나니 배포가 된다 이 말이야. 어시에 내 몸뚱이가 커가지고서 금신이 몰록 일어나가지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가 성찰세, 세계가 차례적으로 일으킬세, 성립이 될세, 고로 이르되 눈앞에 나타나는 물체와 경계가 성류 존재를 이룬다. 그래서 물경이 성류라. 그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 몸뚱이가 근신이 이미 일어나고 세계가 이미 이루어짐에 근진이 서로 상대가 되고 육군과 육준의 대상이 서로 상대가 되고 거기에 업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업의 바람이 시계바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아래아식의 바람이 서로 쳐서 곧자는 상고 서로 쳐가지고 쇠 진각의 몽택하고 우리 참된 진각자리를 꿈의 집에서 쇠란 말은 자물쇠 해버리고 내 본지 풍광을 망각해버린다 이 말이죠. 또 지혜의 눈을 세상 티끌 풍진 속에서 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멀어 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계 가운데에 미해가지고서 잠겨가지고 있고 국어의 안에 포복에서 국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중국에 가면 구류학파라고 유가자, 도가자, 또 무슨 묵가자, 음양가자, 소진장이 같이 종행가자, 또 이제 무슨 장자 같이 명가류자, 법가류자, 이래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또 후지 커행 같은 사람들, 또 잡가자류, 이래가지고 국어라 그러면 세상에서 장사하고 선비하고 정치하고 모두 전부 학문하고 하는 것이 국어로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국어 안에서 포복한다. 그러니까 국어 안에 포복한다고 하는 것은
맥혀가지고 절절 매고 포복한다 이 말이야.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삶 자체가 항상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금강경에서 비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를 의식을 해야지, 비어버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서 꿈택에서 우리 진각을 고마 자물쇠 해버린 그런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이라고 보겠는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서로 유난해가지고서 무유궁일세 다함 잊지 못할세 고로에 이로 말미암아서 혹의 행동이 이어지고 과보와 보흥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서 진사급해의 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많은 겁바다에 막지 알제 때 그 행동 짓거리를 막지 알절 그것을 그 업의 쇠사슬 그것을 막고 끊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전락이 됐다. 얼마 동안 이렇게 이 생활을 많이 했는지. 그 이제 하면 소리가 끝나고